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 안에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 안에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 안에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 안에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이제 학교도 다 개학을 했죠. 방학이 참 길 것만 같은데 늘 짧더라고요. 참 그래서 좀 아쉬워요. 참 아쉽지만 이제 새롭게 또 개학을 하고 또 수업을 듣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코가 석자. 무슨 의미이죠?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자기의 곤란이 심해서 남의 사정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곤란이 심해서 남의 사정을 돌볼 겨를이 없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들 내 코는 석자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로 경제와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너무나도 어렵기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에 다들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남의 사정을 돌볼 겨를이 없기도 해요. 어찌 보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먼저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형편과 현실, 어려움들로 인해서 남에게는 신경 쓸 여력도 없고 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듯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지금처럼 나의 현실과 상황이 어려울 때는 그렇지만 반면에 나의 현실과 상황이 좋아지면 그럼 과연 어떨까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움과 문제가 없을 때는 과연 어떨까요? 남들을 그럴 때는 챙길까요? 그럴 때는 남들에게 집중할까요? 아니에요.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상황이 나아지고 좋아져도 여전히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나 자신만을 먼저 돌보고 나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든 늘 내 코가 석자야 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품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듯 나 중심적인 이런 인생을 늘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당시에 이 다윗
인생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현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추격자들을 피해서 끝없는 도망자의 그 신세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라는 왕이 이 다윗을 계속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형편, 그런 현실이었거든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도망자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죄를 짓지도 않고 잘못을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써서 인생의 전부, 절반, 전부를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 다윗이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대체 왜 이 사울이라는 이 왕은 다윗을 왜 계속 쫓아오고 왜 다윗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시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 전체적인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이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 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걸어오자 다들 무서워서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는데 이 다윗은 그 거인 골리앗과도 싸움에 기꺼이 자원하여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다윗이 사울 왕이 보내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막 환호를 하는데 아까 읽었던 그 말처럼 사울 왕을 높이기보다는 다윗을 더 높이고 다윗을 더 인정해주고 다윗을 더 환호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즉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많고 인정은 또 더 받고 더 좋아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하고 전쟁에서도 늘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울 왕 자신은 늘 악령에 시달려서 늘 괴롭고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데 다윗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이 사울 왕이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고 자기의 그 왕권, 이 왕권이 빼앗길까 늘 두렵고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다윗은 고난의 연속, 끝을 알 수 없는 비참한 그 도망자의 신세, 이것이 이 다윗의 당시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코가 석자라는 그런 인생, 정말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 챙겨줄 여력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기 인생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자기 목숨을 건지기에도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버거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이냐?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는 한 소식을 알려주는데, 전하는데
지금 이방의 나라, 이방의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 유다 산지에 있는 이 그일라라는 성읍을 쳐서 먹을 것을 빼앗아 간다.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나라 블레셋이 다윗의 자기 나라 중에 한 성읍을 쳐들어와서 치고 먹을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사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나라 국민이에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인 이 뭐 제주도를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먹을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민족이니까, 백성들이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자기 민족을 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도망자의 신세라고 했어요. 도망자. 자기 나라의 그 왕인 사울 왕이 자기를 늘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현실. 그래서 늘 주변을 다윗은 살펴야 하고 마음대로 어디를 가지도 못하는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늘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일라라는 성읍에 이방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정작 다윗 자신의 지금 형편으로는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 그런 현실이었어요. 내 코가 석자인 그런 형편과 그런 현실이었어요. 너무 선한 일이고 당연히 도와주어야 할 일이지만 도우러 갔다가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쫓아오면 블레셋과 싸움하다가 자기가 오히려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일라 사람들도 너무너무 불쌍하지만 자기 자신도 더 불쌍한 형편이었어요. 자기의 인생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가만히 있어야 했어요. 그일라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섣불리 나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다윗이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 묻자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 백성다운 삶이죠?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도망자의 신세인데 자기 백성이 이방의 나라의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자기 현실이 도와줄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했어요. 괜히 도와주었다가 자기가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현실, 내 코가 석자인 그런 현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현실에서 어떻게 하죠? 내 인생이 가장 먼저야. 내가 지금 어려운데 누굴 도와? 이건 묻고 이건 생각할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런 가치가 아니야. 가치가 없어.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이 가장 먼저야. 그런 우리 모두의 나 중심적인 그런 가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된 삶의 모습으로 무엇을 하죠?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죠? 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고등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내 코가 속전데 뭘 물어? 내가 가장 먼저다. 물어볼 가치도 없어가 아니라 묻습니다. 찾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백성들의 삶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물으세요. 찾으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습,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의 삶의 모습은 두 번째로 나 중심적인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인생에서 벗어나는 것. 자, 이렇듯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은 그일 나를 도와주라고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이고 혹 이것으로 사울에게 붙잡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먼저 너 주변에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막고 또 다윗의 그 순종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지금 이들은 누구이고 이들이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있던 그 주변의 다윗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즉 다윗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다윗 우리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현실을 잘 보세요. 허튼 짓 하지 마세요. 그런 허튼 짓 했다가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다윗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들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주변의 그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을 지금 잘 분별하고 파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주변의 방해가 참 많아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너 그거 틀렸어. 아니야. 현실과 상황 잘 좀 판단하고 행동해 라고 우리를 막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요. 친한 사람들이 그럽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가 가장 중요해. 하나님 신경 쓰지 마. 네 인생 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잘 알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섭, 참견, 귀찮고 싫고 부담스럽지. 그러니까 부모 말 들을 필요 없어. 부모는 신경 쓰지 말고 너 편한 대로 해. 잘할 필요도 없어. 왜 그렇게 해? 등등. 여러분, 이런 주변 사람들의 이런 방해, 막음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해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바랍니다. 그런 주변에 수많은 방해, 막음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바랍니다. 과연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그 소리에 방해가 찾아오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어라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백성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변에 이 방해가 있을 때, 혼란과 방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다윗과 같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음성에만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다시 찾아요. 하나님은 그럴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결국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 중심적인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서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서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에게로 내 마음과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 그들을 돌보는 것.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내가 섬기고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진심으로 간절하게 간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네코가 석자인 그런 절대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결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변의 연약한 자들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돕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갔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고등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코가 석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 중심적인 인생에서 벗어나기 힘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아뢰어서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주변의 연약한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기보다는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사랑, 주변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온통 나 중심적인 삶 속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아뢰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나의 어려움과 고통, 나의 현실과 상황만을 늘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서 내 주변에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시선과 관심을 돌려 도움과 간절한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고등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예배도 정부 지침에 따라 이렇게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병행하여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에 오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있다면 미리 반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 완료한 친구와 선생님에겐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도 미션 많이 참여해주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사무엘상 23장 말씀 필사하는 것과 설교 듣고 느낀 자 다짐 기록하는 것,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첨부된 퀴즈 3문제 정도 되는데요. 그 퀴즈를 풀어서 제출해 주시는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들께는 출석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시를 지원하는 고3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온전한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최근에 내가 겪었던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일은, 그 일이 있을 때 내가 취하였던 대처는 무엇이었죠? 또 그 일을 겪을 때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그런 삶은 나 중심적인 삶에서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반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과 적용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